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11절에 보면 둘째 달 여섯째 달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유월절의 그 규례대로 그들은 또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고 구원이 되어졌고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고 아침까지 이르렀고 또한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또한 구름이 덮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는 나아가면 바로 이젠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또 그것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가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충만함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매일매일 힘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0장 9절에 보십시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내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범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신대요. 정말 믿음이 오십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장) 29절부터 보면 루엘의 아들 호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밥이 이제 나는 당신과 같이 하지 않고 고향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호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도우심의 그 손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을 함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삶,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함께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모세는 날마다 깨닫고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11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통해서 또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불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뜨립니다. 다베라, 불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또 고기를 못 먹어서 참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달 동안 먹이시는 걸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200만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고기를 갖다 줘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데를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데를 촉하리이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31절에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치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조화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뚜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피워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내리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또 인정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선을 넘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또한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또 환상으로 말했는데 이 사람이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답니까? 8절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드십니다.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패망의 길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 오늘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또한 회복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방했다면 화가 나왔고는 잘됐어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미리암을 덮어주면서 안아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는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